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26장 11절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자에 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다 미련한 거죠. 그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인간 육체의 지능 지수가 200, 300 재주가 다양해도요. 하나님 기준으로서는 무조건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지혜로 여기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만 받으시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 지혜와 총명의 뛰어남을 자랑하거든요. 세상에서는 자랑할 만해요. 경쟁력이 있잖아요. 누가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 사람을 누가 추월할 수 있겠어요? 그 뛰어난 그 지혜와 총명, 명철, 인간적인 건데요. 이런 것들은 다 엄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불우한 환경에 태어나서 자수성가하듯이 참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 지능이 특심하게 발해서 어떤 사람은 나라의 지도자까지도 되고 막 그러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뛰어난 지능을 갖고 나왔는데 또 집안 환경이 또 너무 좋아가지고 고생 없이 그 주어진 시간 속에 여러 학문을 설립해서 대단한 위치에 오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난 지능이라고 저거를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거 가지고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가지고 나온 만큼 사는데요. 근데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는 영의 태양이 있어요. 이 지구에 태양이 하나 있죠. 근데 영의 태양도 딱 하나예요. 만유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태양이 비치는 곳은 영이 밝은 거고요. 그 태양이 비치지 않으면 영의 태양이 비치지 않으면 어두워요. 심령이 어두워요. 그래서 심령이 밝으냐 어두냐 이것을 지능
지능이 밝은 사람들, 지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밝고, 마음이 밝고, 어둡고, 이런 식으로 등식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는 바로 인간의 그 지능으로 사는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의 태양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 기준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때 가지고 나온 그 지능이 높은 사람이 이제 지능으로 밝은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은 거하고는 영원한 간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지능으로 밝아도 그건 하나님 기준에 미련한 거예요. 재주가 뛰어나도 그것도 하나님 기준으로 미련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부어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인데요. 그분을 모셔드려서 지혜와 총명의 성품, 재능과 모략의 성품,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으면 그게 하나님 거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것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영적으로 마음이 밝아졌다 이거죠. 마음이 밝아졌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이 밝아짐의 은총으로 우리가 초대받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다 자기 자랑하는데 그거는 인간의 것이거든요. 잠언서 8장 1절에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서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이 밝아지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들아 마음이 밝아져라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능을 가진 자들이 마음이 밝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계는 어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개는 먹은 거 토했다가 또 먹고 먹은 거 토했다가 또 먹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거는 속성이기 때문에 개에게서 그게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개를 고치게 해도 고쳐질 수 없는 거를 속성이라고 그러죠. 토한 거 다시 먹고 토한 거 다시 먹고 그러죠.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은 속성의 독을 알지 못하는 거죠. 육체의 속성이. 개처럼 토한 거 다시 먹고 토한 거 다시 먹고 하는 이 속성을 그게 얼마나 인간에게 파멸을 가져오는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몸속에 들어있는 속성이 그 속성이 최후에 그에게 뭐를 갖다 주는가를 알아보는 눈이 없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보는 사람만 또는 그 빛을 누리는 사람만 인간 육체 속에 들어있는 속성의 결과를 안다 그러죠. 그거는
그의 몸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 속성. 계획에서 그 먹고 토하는 그 속성을 분리시킬 수 없잖아요. 인간은 스스로가 그 속성을 버릴 수가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런 속성을 갖고 나온 사람은 평생 그 속성에 묵혀 사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그랬어요. 곧 음행이죠. 음행의 속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그거 아무리 자기가 내가 이런 짓 안 할 거야 해도 또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속성은 그 음행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음행이 반복적으로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음행이 여러 가지로 뻗치는데요. 나이 들어서 늙으면 힘이 없는데 그 입으로 가서 음담패설로 음행을 풀죠. 그렇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몸으로 풀러다니죠. 그런데 늙어서는 눈으로 풀든지 귀로 틀든지 또 입으로 풀든지 이럽니다. 이게 음행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 음행을 분리할 수 없다는 거. 인간 스스로가 이 음행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음행의 그 속성이 강한 사람은 그게 몸으로 나가고요. 그게 또 나이 먹으면서 이제 눈으로 가죠. 눈으로 음행을 채우는 게 많죠. 또 귀로 가고요. 그리고 입으로 나가죠. 그렇게 해서 그 음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마음으로 그 음행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간음의 행위죠. 더러운 것이 있어요. 더러운 속성인데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인데요. 이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동성애를 상징할 거예요. 물론 타고날 때부터 동성애는 없겠지만 동성애로 치달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속성이죠. 그런 속성을 이제 뭐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갖고 나오는 사람은 그걸 분리할 수가 없어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로 막 치달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해결을 해도 죄를 자복해도 그럼 예수님 피로 닦아주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어느새 그 음행의 길로 달려가는 자신을 발견하고요. 더러운 것으로 달려가는 자신을 발견하고요. 사람이 막으면 마음으로 가고요. 몸이 막으면 눈으로 가고 그리고 귀로 가고 입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런 그 속성, 개가 토한 거 다시 먹는 속성, 이것에 인간은 갇혀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길로 가는 거예요. 호색이죠. 호색. 성독착으로 빠져들죠. 이 성독착을 어려서도 타고난 사람들은요, 그렇게 성품이 썩어져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용서해주면 또 어느새에 호색질하러 가죠. 그러니까 그 성품 자체가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운전대를 이 더러운 성질들이 잡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속성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인간한테는 없고요. 억제할 힘도 없어요. 마인드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마인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 인간은 언제 원래 하나님 만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 형상이 그 짐승적 욕구들을 다 통제했거든요. 근데 타락했기 때문에 그 통제력을 상실했는데 좀 덜 상실된 채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특정 부분에 통제력이 강해요. 그래서 음란의 통제력은 없어도 돈에 대한 통제력은 더 강하고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음란에 대한 통제력은 있어도 혈기에 대한 통제력은 또 없어요.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특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이제 우상숭배하는 거죠.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우상숭배라고 해요. 우상숭배로 빠져들어가는 속성이 있어요. 이게 전부 이게 그 미련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미련한 자라는 건 어둠에 갇혀 있는 자라는 거죠. 어떤 어둠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데 그 빛 속에 거하지 않고 그 빛을 애면한 사람들은 어둠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것은 어둠이에요. 어둠 속에 갇힌 자들은 이 육의 속성을 억제할 힘이 없어요. 이길 힘이 없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절제력,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절제력이 한쪽은 강하게 억제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한쪽으로는 도둑질하러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남의 여자나 뭐 성적인 건 탐하지 않아도요. 돈을 탐해서 남의 집에 울타리 넘어서 돈 훔쳐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성적으로는 깨끗한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사람한테 푹 빠진다든지 또 남편한테 빠진다든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황금을 돈을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정말 우리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은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제 무슨 타종교 있죠. 그리고 사이비 교주 따라가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그 인간을 신처럼 섬기니까 바로 우상숭배고요. 예수님 말씀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말을 더 듣는 건 우상숭배죠. 이렇게 사람의 속성은 우상숭배로 기울어지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성이 언제 드러나냐면 미련할 때 드러나요. 미련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등진 거예요. 어두울 때 그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둠에 다니는 자들은 빛의 통제를 받지를 못해요. 우리는 빛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래서 빛의 통제를 받는 자들은 빛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빛의 통제를 받기를 거부하는 자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죠. 어둠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자기 육체의 속성을 어느 한쪽은 뭐 이렇게 인간의 통제로 통제가 되는데 다른 쪽으로는 막
형편없이 쏟아져 내리죠. 쏟아져 내리는 게 뭐 음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특위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더러운 속성들이잖아요. 이게 전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이것만 해도 10개네요.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 그와 같은 것들 6개 16가지의 더러운 속성들이 인간 육체 속에서 바글거리다가 그게 이제 기회만 되면 뛰쳐나와서 인간으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죠. 무너지게 하는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자기 통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한쪽은 통제가 되고 한쪽은 통제가 안 돼요. 전체를 다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하는 거는 빛과 어둠의 차이죠. 빛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의 얼굴 빛인데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 속에 빛이 들어간 거죠. 그 빛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빛의 통제를 받으면 개가 토했던 걸 다시 먹는 짓을 안 해요. 그 빛의 통제를 받는 한에는 절대로 육체의 그 고칠 수 없는 그 타성, 습성에 끌려 들어가지 않아요. 그거를 넉넉하게 이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딱 이제 그 짐짓 외면을 해버리면 그 속성이 다시 기어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관관계죠. 빛과 빛의 관계, 어둠의 관계, 빛과 어둠의 교차되는 관계 등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가 잘나서 의로운 줄 알아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쇳덩어리가 시커멓잖아요. 시커먼 쇳덩어리를 풀무 속에 넣고 가열을 하면 처음에는 빨간색이죠. 그 다음에는 황금색이죠. 아, 황금색 되면 나처럼 이렇게 황금색 되는 존재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이렇게 자랑할 수 있죠. 더 가열하면 하얀색이죠. 아, 나처럼 이렇게 흰색이 되는 존재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근데 이제 대장간이 그 대장자기가 큰 집게로 그 쇳덩이를 불 바깥으로 내놔요. 그러면 하얀색이 금방 사라지고 황금색에서도 금방 사라지고 빨간색에다가 어느 사이에 보면 시커멓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으로 들어가서 하얗게 달군 상태는 이 16가지 이상 되는 더러운 육체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속성들이 나오질 못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예수님 속에 있잖아요.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하얗게 달궈졌으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만 있으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으로 사는데요. 그렇게 살면 인간이 스스로가 의로워진 줄 알아요. 인간은 그렇게 자기 체면에 잘 빠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스스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는데 그거를 영의 밤이라고 그러고 또는 영적인 달거리라고도 해요. 주기마다 찾아온다 해서 달거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경영하시는 데는 그렇게 영적인 밤을 허락하셔요. 영적인 밤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있는데도 예수가 짐짓 외면을 하죠. 예수가 정면으로 쳐다볼 때는요,
근데 바깥에서 쳐다보든 안에서 쳐다보든요, 예수님은 잘 믿어요. 그런데 이제 바깥에서 쳐다볼 때는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예수의 영광을 보여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을 바깥에서 보면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면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항상 지지 않는 태양으로 그의 심령의 빛을 비춰줘요. 그 빛이 비치는 한은 그 빛의 밝기만큼 그는 깨끗한 생활을 하죠. 어둠을 떠나는 생활이죠. 빛의 아들다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빛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를 또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빛에 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유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면서 이제 인간의 육성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을 이겨야 된다는 걸,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입으로 하는 것, 눈으로 하는 음란, 귀로 하는 음란이 있죠. 손으로 하는 음란이 있고, 시선 강간이라고 그러죠. 그냥 지나가는 내 남자가 너무 멋지니까 그 남자와 하룻밤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건 시선 강간이라고 해요. 시선 강간. 뭐 생각으로 하니까 무슨 죄냐고 그러겠죠. 그런데 마음으로 음욕을 이런 짓을 해도 간음을 해도 간음이죠. 마음으로 그런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원칙이 참 무서운 거죠.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제 눈으로 하는 시선 강간이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러면서 간음을 이기는 그 수준을 강조합니다. 간음. 그러니까 이혼도 함부로 하면 간음이 된다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빛에게 통제를 받으면 시선 강간이라든지 안 하는데 늙으면은 이게 힘이 없으니까 상상으로 시선 강간 또 뭐 시선 추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컴퓨터에 음란한 프로들이 많죠. 그런 쪽으로 빨려 들어가서 소리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표현하고 뭐 이러면서 친구들끼리 그 음담패소를 주고받는 거 있죠. 이런 것이 다 결국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죠.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들로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거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인간은 통제할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제를 잃어버린 사람이죠. 인간 속에는 통제가 없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없는 사람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통제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 기준에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예수의 통제력을 상실한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인데요. 인간이 자기가 잘나서 깨끗하게 사는 줄 알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계셔도 잠시 짐짓 애면을 해요. 그 기간이 뭐 사람마다 몇 년일 수도 있고 30분 또는 1분일 수도 있지만 이 예수님이 애면하는 그 시간에는요, 예수님 때문에 눌려있던 그 어마어마한 이 더러움이요, 막 솟구쳐 나와요. 미치죠. 미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요, 힘으로는 이길 자가 없는 하나님의 힘, 예수는 만유를 창조한 자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만유라는 것은 영계와 물질계 전체를 아우러 갖고 절대 통제하시는 그분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지배되는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각 사람을 억제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힘이 빠지면, 조금 빠지면 그 눌려있던 것이 막 튀쳐나오죠. 튀쳐나와서 다시 이제, 심각한 사람들은요, 옛날에 음행을 하던 것을 예수님 때문에 이겼는데요. 예수가 예면하면 그만큼 또 음행이 튀쳐나와서요. 아주 심각한 사람 돼요. 심각하게 막 되죠. 인간의 의는 자기 절제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다가는 하나님 그거를 교만으로 보시면은 예수님이 짐짓 얼굴을 예면하셔요.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은 영적 밤에 걸려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온갖 더러운 것이 막 뛰쳐나와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왜 그 사람 그렇게 음란해? 이래도 이름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가 깨끗하게 산 거는 예수님이 통제해 줬기 때문이다. 그런데 네가 그 통제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통제를 못 받아서 저렇게 참 음행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진 못할 망정 네가 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해가지고 네 의를 자랑하느냐, 남을 밟고 일어나는 걸 하나님 싫어하셔요. 그래갖고 이제 놔버리죠. 놔버리면 그 속에 있는 더러움이 뛰쳐나와요. 뛰쳐나와서 아이고 말도 못하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건 마땅치 않으니까 서로가 감사하는 말을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것도 감사하는 말도 예수가 그 혀를 완전히 통제할 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싫어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어둠의 일을 벗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둠의 일을 벗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됐다고 하고요. 다시 예수님의 그 통제를 잊어버려 가지고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는 자들은요, 미련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개가 그 토했던 걸 다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예수가 내 기억 속에 아리아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예수가 항상 나에게 절박한 존재가 돼야 돼요. 예수가 나한테 절박한 존재.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의 통제는 잃어버릴 수 없는
절박함의 매달림을 가져야 돼요. 그거를 가지지 않으면 잊어버리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노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우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통제를 받아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이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렵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통제를 받아서 믿는 사람은 그 빛의 힘으로 사람이 그 은밀히 행하는 거잖아요. 거의 다 어둠의 일이라는 건 사람 눈을 피해서 숨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그것이 드러나면 우리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이렇게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걸 심판의 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죄를 다 고백을 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의 피로 그 죄를 씻고요. 그리고 그 모든 불의에서 그를 깨끗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불의를 이기도록 통제력을 주셔갖고 이제 예수의 성품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로 육의 속성, 더러운 것을 억제하고 그게 이제 십자가의 세례라고 그러죠.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의 성품대로 살면 이게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살면 이게 예수의 성품이 그 사람의 몸에 이제 그 뿌리 내리겠죠. 그래서 예수의 빛의 성품에 몸이 길들여진 거죠. 그게 밀가루 3마리. 그러니까 예수 성품이 그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그 몸에 예수의 성품이 타성처럼 자리 잡는 거예요. 결코 그 몸에서 분리될 수 없는 예수의 성품이 돼야 돼요. 그쪽으로 우리가 다름질해야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가 이제 그 얼굴을 돌리면 금방 자기 육체한테 져요, 인간은. 그러니까 예수한테 절박하게 매달려서 사는데 모든 영광을 예수께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런 연단, 그러니까 영의 밤을 주느냐, 달거리를 주냐면 자기가 의롭게 산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자, 그리고 남을 밟고 일어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에 외면을 하셔요. 예수 얼굴빛을. 그러면은 예수의 빛이 없으면 그냥 그 속에 육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막 삐집고 나와서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숙달되려면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돌리면서 예수가 자기한테 항상 얼굴빛을 주시는 것에 아주 초긴장을 해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되고요. 이게 다 근신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근신이 되어주면 그렇게 입술의 자랑을 버리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 안 하고 남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부부간의 대화도 남을 평가하는 자리에 쓰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하고요. 그거를 밟고 일어나서 나의 의로움을 확인한 쪽에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이 허물 갖고 자기 이름 썩자 빛나게 하는 거는 예수님의 얼굴빛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을 항상 그걸 지식이라고 그러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지식이 되어줘 갖고 이러면 예수의 얼굴빛을 잃어버린다 해갖고 두려움과 근심이 생겨가지고 그런 짓을 못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을 만들었어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미움덩어리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들은 스스로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은다면 그런 행동을 안 하겠죠. 근데 예수의 통제 없이는 아주 참 사람들에게 꺼리는 짓, 참 사람들한테 참 상처 주는 짓을 스스로 없이 해요. 그게 예수의 통제를 안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인간은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내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예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다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긍휼히 여겨주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죠. 예수 없으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몰락해요.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다 이상한 짓을 해요. 은밀한 짓을 한다고요. 근데 예수의 빛의 통제를 받으면 거기서 벗어나거든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을 받아서 이 어둠에서 벗어났는데 저 사람은 아직 예수의 얼굴빛을 받지 못해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부끄러운 수치 가운데 있나이다. 예수님 절대로 저 사람들을 판단 정죄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을 밟고 일어나서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의로움은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예수님 영적 밤에 몰아넣지 마시고 달거리에 걸려서 나도 저 사람들 같은 이상한 짓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긍휼을 항상 깨어서 구하는 그런 성품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의 스케일대로, 예수의 스타일대로, 예수식으로, 예수 기준으로, 예수 마인드, 예수의 여러 성품에 완전히 길들여져갖고 길들여지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수님에게 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까페로 살게 돼요. 아까페로 살면 바로 예수의 얼굴빛의 힘에 의해서 육신의 것을 완전히 억제하고 육체의 소욕이죠. 그걸 완전히 억제하고 아까페로 사는 거죠. 예수의 힘. 예수의 힘으로는 예수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통제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예수 없으면 인간 육체가 통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국 생활을 할 수 없다. 그죠. 빛된 생활을 할 수 없다. 그죠. 하나님 기존하는 의인의 세상을 만들 수 없다. 그죠. 우리는 흔히 이 땅에 법치국가를 원하죠. 법치국가를 원하는데요. 사실 인간은 법치국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법치국가가 되냐면요. 우리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빛의 통제를 받아서 육체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다 억제되고요. 그래서 그 몸을 아까페가 통제를 해서 아까페로 살면 법치 구현이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그냥 심각한 것들을 뿌리째 뽑아서 감옥 정도 가두는 정도, 또 사형 제도가 있는 곳에는 사형을 쳐든지 무기징역을 주는 정도, 격리시키는 정도밖에는 못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려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의 얼굴빛으로 그들의 육성에 들어있는 악을 다 억제해버리고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아까페로 사는 내 능하도록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법치 구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 수의 힘으로, 인간 수의 자본의 수, 자본의 합, 기술의 합, 인간 테크닉의 합, 인간의 모든 이 수의 합, 이런 걸로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미혹받은 사람들이에요. 뭐에 미혹받으냐? 인본주의에 미혹받은 거예요. 인간의 수로 그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항상 제시하는 거죠. 넘치는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하게 되는 거죠. 구하게 돼요. 예수께 넘치게 감사를 하면 성령 각성에 와갖고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게 됩니다. 그 빛이 나타나면 그 빛 속에 심판의 영이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기준에 죄된 것이 다 드러나서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 피가 와서 발라주고 성령이 불러 태우시는데요. 그걸 소멸의 영이라고 그래요. 심판의 영, 소멸의 영이 와갖고 백성들을 완전히 그 어둠의 속성에서 떠나서 빛의 속성을 잊게 하시죠. 빛의 속성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들로 살게 하죠. 그들이 곧 아까페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최소한도 3천만 명, 그리고 북한의 1,000만 명이 돼서 그들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면 남북에 빛의 아들들이, 하나님 빛에 거하는 아들들이 있어갖고 하나님 빛 앞에 서야만 더러운 게 뭐고 청결한 게 뭔지가 드러나죠. 의로운 게 무엇이고 하나님 기준에 의가 뭐고 불의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하나님 기준에 선이 무엇이고 하나님 기준에 악이 무엇인지가 확 드러나갖고 빛은 어둠을 쫓아내잖아요. 그 어둠을 쫓아내는 능동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둠을 쫓아내는 운동에 의해서 그 무슨 조직이든지 자정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힘으로 자정 능력을 가져가지고 법치 구현을 이룰 수가 있어요. 법치 구현이 안 된 세상은 망합니다. 사회 평안이 안 서요. 그래갖고 불법자들, 무법자들이 판을 치는 거죠. 현재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자, 무법자들의 집합소예요. 그들은 그 당을 해산시켜야 됩니다. 절대로 당으로 보면 안 되고요. 그들이 지금 뭐 사유로 부정선거, 근자의 3.9죠? 3월 9일에 부정선거. 그 사이에 중간에 있는 보선을 부정선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랄한 짓을 하는 자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그러려면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서 깨어나가지고 심판의 영, 소멸의 영으로 회개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기준으로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면 개가 토했던 걸 다시 먹는 것 같은 악습이 오질 않죠.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 짓 하지 않죠. 그거를 경멸하는 거죠. 영원히 음행과 더러운 거, 동성애, 그리고 간음, 그리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온갖 하나님 보시기에 싫은 것들을 미워하는 거죠. 그렇게 미워하는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 성품을,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악한 성품을 미워하는 거예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듯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를 빛의 힘으로 물리쳐요. 추악을 물리치고요. 탐욕을 물리치고
악의가 가득한 걸 물리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걸 물리치고 수군수관하는 걸 물리치고 비방하는 걸 물리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가 되는 것을 물리쳐요. 능욕하는 것 물리치고요. 교만한 거 물리치고 자랑하는 거 물리치고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거 물리치고 우매한 거 물리치고 배약하는 거 무정한 거 무자비한 거 다 물리쳐요. 어둠의 일을 완전히 미워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빛 가운데 사는 국민이 이 나라의 주류가 되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같은 그런 짓을 하는 자들, 그 문재명이라고 그러죠. 문재명이라고는 그들 조직 산하에 온갖 깡패 조직, 살인 조직 이런 것들이 뭉쳐 있죠. 그래갖고 대한민국의 법을 완전히 말살해갖고 지금도 검수완박이라고 그러죠.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이 판을 치는 건데요. 그런 걸 못하게 되죠. 예수 얼굴빛이 강하게 내려 비쳐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부끄러움을 못 느끼죠. 근데 백일하에서는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그 부끄러움을 다 깨닫고 그 사이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의 불로 그거 태워버리고 예수의 빛 가운데 사는 훈련을 해서 예수의 성품에 길들여져야죠. 그래서 빛의 자녀로 열심히 이제 영적인 진보를 이루도록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얻도록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거죠. 이런 세상으로 가지 않으면 이 땅의 법치 구현은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법치 구현은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이 정치가들이 생각하는 법치 구현은 그 사람들을 이제 법적으로 격리시키는 정도예요. 격리시키는 정도. 우리는 혁명적인 거죠. 인간의 힘으로 혁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빛이 각 사람 속에 있는 어둠과 그 어둠의 행위를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예수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 되면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게 돼요. 각각 그 이수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게 되고요. 그거 대한민국 국민에게 얼마나 속임수를 줘요. 자기 자신한테 속이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어둠에 거하고요. 어둠에 거하는 자는 자기한테 속고 타인을 속고 속여요. 그러니까 빛의 생활을 하면 그런 짓을 못하죠. 예수의 빛이 들어오면 실체적 진실이 다 드러나요. 모든 진리가 드러난 데서요. 거짓하는 혀가 끊어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수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빛의 생활을 하면요. 마귀가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마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어둠의 자식들은요. 뒤에 마귀가 있어요. 그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물리치지 않으면 저것들에게 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다 잊어버리는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돼가지고 마귀 들어오는 걸 다 막아야죠. 그게 무너진 성을 수축하는 사람들이죠. 대한민국에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사람들은 첫 번째 책무가 그 빛의 힘으로 마귀를 다 쫓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서.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예수에게 통제돼서 도둑질하는 버릇을 버리고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열심히 일을 해서 제 손으로 일을 해서 나눠주는 자가 되라 그러죠.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입을 귀신 마귀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또는 개인의 욕심이, 개인의 더러운 성질이 어둠의 속성이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항상 입술을 예수님이 주장하여서 생명의 샘이 되라, 이런 말씀이 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성령이 쉬게 하거든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해라. 그러면서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니까 육적 사랑의 제물로 바치지 말고 아까페 사랑의 제물로 바쳐라. 예수님께서 그 삶을 아까페 사랑의 제물로 바친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이런 말씀을 그 다음에 써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한테 일치한 마음 받고 예수의 성령을 모셔갖고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의 스케일로, 예수의 스타일로, 예수의 마인드로, 예수의 기준으로, 예수의 것으로 완전히 분리될 수 없도록 연합이 돼가지고 길들여져갖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들로 길들여져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가 일을 하실 때 정교한 일, 전문적인 일, 완전한 일, 오묘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 손에 길들여져라 이거죠. 그렇게 길들여져야 예수가 그를 놓지 않죠. 예수를 잃어버리는 순간 개가 토한과 다시 먹도록 돌아갑니다. 그게 예수한테 잃어버리지 않아. 미련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예수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 성품으로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각성을 주셔갖고 항상 예수 고품 갈증에 절박하게 매달리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절박하게 매달려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그래서 그 사랑의 불이 와서 그를 완전히 죄가 될 때까지 태우는 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죠.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자는 거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요. 아까페 사랑의 인생을 완전히 불태워서 바친 사람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만 육체 속에 새겨진 타성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개의 근성, 토한 거 다시 먹는 이 근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예수에게 잡혀야 돼. 영원히 변질될 수 없는 힘. 그게 시험하는 거라면 영원히 이기는 힘이 필요하죠. 예수님 옆에 단 한 번도 불순종이 없어야죠.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 그러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도 예수에게 그렇게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을 내서 개의 근성에서 벗어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궁유를 구하면 예수가 그 은혜를 주는 거죠. 예수님 이미 알잖아요. 우리 속에 개 같은 근성이 있어서 예수가 놔버리면 다시 돌아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기나까지 우리를 사모하시기 때문에 결코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뒤로 가게 놔두지 않죠. 강하게 붙들어 끌어올려서 오직 당신만 바라보게 하고 예수만 얼굴만 바라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통제만 구하죠. 그 통제가 이제 느슨해지면 이제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는 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령의 불, 그 사랑의 불에 받쳐지는 향기로운 번제물, 화제가 되는 거죠. 향기로운 화제에 관해서는 이제 출애굽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개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데 그 불은 아까의 사랑의 불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불에 인생을 태워버리죠. 그거는 하나님 받으시는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 속에 있는 아카페 불에 타서 받쳐지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걸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쳐져서 다시는 세상에 개의 근성으로 돌아오지 않는 통제를 받는 사람만 그 혜택을 누리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는 은혜가 있을지어다거든요. 그러니까 불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항상성, 계속성으로 그쪽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안심하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옛날 타성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놔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항상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 예수 고픈 갈증, 통제 고픈 갈증이 경계병처럼 항상 나를 감시하고 있다가 내가 딴짓하면 바로 나를 환기시켜서 예수가 쳐는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의 궁율, 불변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가 하늘 가는 밝은 길에 가는데 안정권을 확보해야 돼. 근신과 경성은 하나님 주신 근신과 경성은 안정권으로 가는 거예요. 안정권.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모든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트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